사도신경, 우리들 신앙의 근본이다. 신앙의 근본.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 올라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오른쪽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이렇게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른쪽의 의미는 가장 영광된 자리, 가장 영광받는 자리, 영광된 자리,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자, 죽음의 의미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그래요. 그거는 우리보다는 나 개인하고 결부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로만 생각하면 내 책임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나 개인,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의 권세, 이 죽은 자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모든 죽은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죽음의 권세라고 말하면 되겠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겨내고 깨뜨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럼 우리도 3일 만에 부활하나?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구? 아유. 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을 했죠.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데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그 신앙 고백 속에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 그때,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 신이 계시는 자리, 신의 자리, 신의 영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의 자리에서 신께서 우리를 이제 최종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최종 심판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제 또 학설이 구구절절 있습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간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세계, 새로운 세계가 1000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천년 왕국으로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그 영원한 천국의 삶에 들어가기 전에, 즉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휴거해서 그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이제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휴거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어질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여기서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이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이 있거든요. 7년 대환란 기간. 그래서 이때는 아주 극심한 환란이, 또 세계적인 혼란이 3년 반 동안 있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극심한 혼란이 있어진 다음에 성도들은 휴거를 하고, 나머지 3년 반 동안, 이제 최종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 3년 반 동안에는, 그러면 그때 이제 믿음이 제대로 좀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예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앞에 3년 반에 걸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휴거하고 막 세상은 난장판이 됐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 근데 이후 3년 반 동안에는 회개하되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핍박을 견뎌낸 후에, 회개하고 극심한 핍박을 견뎌낸 후에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이 성도들도 마지막 휴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휴거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다 휴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믿는 것. 이게 휴거 때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돼. 휴거 때. 안 보이면 큰일 나요. 휴거 때 안 보이면. 휴거 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겠지.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네 성도 맡겨줬는데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왜 못 데리고 왔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한테 대단히 혼이 날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못 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자격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나.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숙 씨, 이제 집사가 되려면 이런 거 다 믿지? 에? 이거 안 믿으면은 집사가 안 되는 거야. 에?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 그런가? 지금 뭐 내 눈앞에 어떤 이런 물컵 이런 사물로 주어지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들을 수는 있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확신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믿는데 믿는다 믿고는 싶은데 자꾸 이게 이거 그냥 너희들이 하는 말이지 이런 일이 뭐 있겠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속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경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여기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함께 있죠. 사도 바울도 늘 고민했어요. 이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만 가고 싶은데 가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야. 성령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은 야, 너 믿어야 돼. 사탄의 마음은 웃기고 있어.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쟤들이 떠드는 말이지. 그러면서 안 믿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하여지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도 목사이지만 목사인 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확신이 돼요. 누구나 흔들려요. 왜? 우리는 아직 천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예수님 죽이자고 돌 들어 던지고 그랬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내 속에서 아직은 좀 이게 이렇게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물리치고 그래 난 믿어야 돼. 난 믿어. 하나님 내가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세가.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지. 내년에는 우리가 어쨌든 내년도 교회 표가 뭐냐? 누가복음 14장 23절이에요. 그거 못 가? 한번 봐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내년도 우리 교회가 이를 악물고 내년도는 이걸 표로 해서 뭘 하자는 얘기예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자. 그래서 행동 강령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자.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봐. 찾았어요? 조희준 찾았어? 빨리 찾아봐. 성경에. 자, 책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래서 행동 강령 첫 번째 뭐냐?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자. 이게 내년도 첫 번째 행동 강령이에요. 뭐해서 전도하자?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자. 왜냐하면 전도가 쉽지 않아요.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이 참 쉽지가 않아. 또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이 잘 안 따라줘.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 두 번째 행동 강령.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이게 두 번째 행동 강령. 시작.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행동 강령은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돼서 전도하자. 다음 주에 다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새로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어지면 한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또 두 분의 권사님 세워가지고 우리가 한번 내년에는 어쨌든 교회를 좀 새롭게 으쌰으쌰 해보자. 아멘. 뭐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 그렇지. 아무튼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우리들의 이 내용. 자,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악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들의 첫 열매, 즉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최후 심판 때 예수님 재림 때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다. 오실 때 그때 우리 모두 휴거할 것이다. 휴거. 그때 이제 우리들은 부활하는 거죠. 휴거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오늘 사도신경의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이 믿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혹여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호히 부정하고 물리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서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내가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우리들의 중보자와 변호자의 역할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성탄 때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은 성탄절 감사예배 11시에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 우클의 특성도 또 아름다운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 역시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있고 1월 5일 첫 주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가 있고 그날 오후에는 3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재직 헌신 예배로 조강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이날 저녁 식사는 우리 최영자 권사님께서 좀 맡아주시면 가능합니까? 네.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식사 대접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해 좀 새로운 힘을 얻고 추진력을 얻어서 새해는 교회 성장에 우리가 좀 정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좀 세워서 우리 성장에 또 힘의 동력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노회가 있잖아요. 그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5월이 우리 교회 이제 그 5월 첫 주가 창립 그 주간인데 그때쯤에서 임직식도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2025년은 좀 우리 교회가 새 힘을 내는 영적인 좀 출발력을 얻는 그런